우리 함께 말씀을 오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사람은 두 가지를 분별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는 분별해야 합니다. 늦기 전에 두 가지는 분별하고 분별한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임무입니다. 자신의 임무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자기의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세세히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하셔야 할 임무가, 감당해야 할 임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임무를 말하는 겁니다. 회사가 내게 맡긴 임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내게 기대하는 임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임무를 말하는 겁니다. 사역하고는 또 달라요. 사역이 자기의 임무일 수도 있지만 사역이 임무가 아닐 수 있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적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혹은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임무일 수도 있지만 임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분별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보호를 받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임무의 장소에 없을 때 우리는 지체 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사단의 공격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삶조차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먼저 질문을 했죠. 날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길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의 맹인됨이,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가 죄 지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 자신이 무슨 죄가 있는 것입니까? 죄를 살피는 것, 그리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행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누구의 죄냐 이 자체가 근본적인 물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가 됐든 누구의 죄가 아니든 간에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것, 이것은 아버지의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관점을 조금 바꾸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이게 무슨 죄 때문에 내가 어떤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겁니까? 자신의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이되, 그러나 다른 사람을 볼 때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가? 이 사람이 죄가 아니라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인가? 자꾸 어떤 그 원인 자체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의도를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맹인의 상태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병자가 병자의 상태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임무를 가지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어떤 임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고 이해하고 계셨고 그것을 실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면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잠깐 펴보겠습니다.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의 임무가 무엇이며 자기 인생 전체를 놓고 공생애 동안에 해야 할 임무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아셨고 이해하셨고 받아들이셨고 행하셨느냐, 그것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을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민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의도가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은 있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진정한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변화를 경험할 수 없고 이 세대를 책임지는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단지 구원만을, 나 자신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구원시키신 것은 어떤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에 매몰되지 말고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항상 민감한 태도를 가져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신자가 참된 신자지. 그저 내 욕망,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겠다고 계속해서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복만을 구하고 있다면 이거 참 심각한 관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순서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 내 목적을 네가 이해하고 너를 향한 나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래서 네가 너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잘 깨닫는 거, 분별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분별해서 네 임무를 깨닫고 이 임무에 헌신하면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공급하시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위한 목적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뜻도 없고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은 철든 모습도 없는데 뭐든지 복을 주실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순서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정하셨어요. 먼저 그분의 나라, 그분의 추구하시는 의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 말은 사모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을 위해서 나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깨닫고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보장된 거예요. 근데 그 일은 하지도 않고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겠다고 하셔놓고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나의 삶은 풍성하지가 않습니까?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까? 자꾸 그렇게 말한다면 엇박자예요, 엇박자. 기찻길 가보면 평행선이잖아요. 10km를 다니든 10만 km를 다니든 두 기찻길은, 레일은 영원히 만날 수 없어요. 평행선이에요, 평행선. 하나님이 뻔히 보이지만 맞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도 맞닿을 수 없고 하나님의 복도 맞닿을 수 없는 그런 평행선의 관계가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목적에 나를 일치시켜야지. 내 임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나를 이 시대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왜 이 시대에 나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고 그 길을 갈 때에 모든 것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놓고 왜 기도 응답이 이렇게 없습니까? 하나님은 반대로 물으세요. 네가 구원받은 목적을 이해했느냐? 내가 너를 부른, 너를 소명한 이유를 네가 깨닫고 있느냐? 너는 과연 네 임무가 무엇인지, 이 시대를 향한 너의 임무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느냐?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기도해봤느냐?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해봤느냐? 몇 번 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서 멈췄습니다. 대부분 그런 대답이에요. 그건 성숙한 사람이나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아니요. 알 때까지 여쭤봐야죠. 하나님은 여쭙는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질문을 굉장히 즐거워하세요. 탁월한 교수는 질문을 요구해요. 질문하는 걸 좋아해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 한 분, 1학년 때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 너무 실력이 없어요. 그걸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개인 사업을 하면서 무슨 백으로 교사도 같이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정말 애들보다 실력이 없어요. 물론 저보다는 실력이 있으셨지만 수학을 가르치셨는데 너무 틀리게 가르치시고 애들은 그것을 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라도 한번 했다. 속없이 전화가 내가 질문했다. 그러면 몹시 맞아요. 실제로 때렸어요. 요만한 이게 이게 칼국수 이게 미는 봉 같은 거 니스 잘 칠해가지고요. 그거 항상 들고 다니셨어요. 요만 짤막한 봉을 동글동글한 봉을 들고 다니셨는데 그분은 이러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앞으로 나오라 그래요. 앞으로 나오라. 책상 2개, 4개를 붙여요. 의자 빼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세요. 그리고 내 다리가 아니지. 2 팔과 2 다리를 4사람이 각각 잡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엉덩이를 때리세요. 놓치면 그 사람이 올라가야 돼요. 아주 약간 지금 생각하면 정신이 좀 이상하신 분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 만큼 그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아, 정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심하게 때릴 정도의 그런 게 아니면 그냥 딱 지목해요. 너냐? 그러면 매우 쳐라.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때려야 돼요. 안 때리면 그놈이 또 맞아야 돼. 반대로 쳐라. 그러면 반대로 맞아요. 아, 이게 이상 재미도 아니고 변태도 아니고 좀 이상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질문이야. 제일 싫어하는 거. 질문에서 답이 안 나오면 아주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은 금해요. 그리고 틀리게 가르쳐요. 근데 무슨 백인지 잘리질 않으시는 그 선생님. 말이 들어갔을 텐데도 그 자리를 굳게 지키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진짜 실력 있는 분들은 질문 좀 하라 그래요. 질문 좀. 우리 하나님도 질문 좀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제 임무가 뭡니까? 이렇게 임무 없이 민간인처럼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제 자리가 있을 텐데 제가 들어갈 자리 말고 받을 보상의 자리 말고 먼저 내가 책임지고 이 세대를 책임져야 할 어떤 나만의 독특한 임무가 있을 텐데 그 임무가 뭡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대답이 올 때까지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복부터 구하지 말고 질문부터 하세요. 그것이 지혜예요. 회개부터 해야 그래야 용서가 하고 저주가 떠나고 귀신도 떠나고 복이 임하듯이 그리고 내가 또 해야 될 것은 내 임무가 뭐냐를 잘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게 물으라 내가 대답할 것이다. 예. 영어로 보세요.
주님께서 ask 그러든 내게 구하라. 그건 질문하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 제 임무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밤에도 기도하시면서 또 뭘 하셨어요?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 내일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내일의 임무가 제 일생의 임무는 제가 알겠습니다. 결국 주님의 일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 주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 올라 대속의 어린 양으로서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 그 인류를 구속하는 이런 것을 이해하셨어요. 당신의 임무를 아셨다고요. 그러나 매일매일 그 주간 해야 할 임무를 또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라는 인물을 치유해야 한다. 오늘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네가 네 지자로 삼아야 된다.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적어도 서너 사람은 오늘 네가 네 제자로 낚아야 한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당신의 임무로 삼으시고 하루를 출발하신 거예요. 임무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지 사역하는 것과 임무를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알고 사역하는 것과 모르면서 그저 부딪히는 대로 사역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이 말. 여러분 알고 사역할 때 확실한 열매를 맺습니다. 제대로 준비하게 됩니다. 많은 대학생들, 대학교 들어가는 친구들도 저한테 묻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너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 물론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간혹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너는 의사가 아니다. 너는 글 쓰는 작가다. 어떤 사람에게는 당신은 신학이 아니요. 당신은 비즈니스맨이요.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언자를 통해서 듣는 것보다도 당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여쭙고 듣는 훈련을 해야지. 그래야 매일매일 임무를 알고 그 임무를 따라서 사역하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임무를 알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임무를 알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뭐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는지, 뭐 때문에 내가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지 그 임무를 발견하지 않고 무슨 낙오로 사세요? 무슨 낙오로 사세요? 나는 우리 성도들 참 한편에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정말 세상에 몰입하고 돈 버는 데 몰입하고 가족 부양하는 데 몰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세상 그 성공과 물질의 풍요로움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끝없이 자신을 요구하고 자신도 그 목표를 따라서 가야 하는 이 매몰된 피폐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그래도 주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믿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예배를 매일 드리고 이런 수준의 사람이 아닌데도 이렇게 올 수 있다면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그렇게 충만하게 자주자주 접하지 않고 예배를 자주자주 접하지 않은데도 여러분이 주일날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기적이에요. 이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대단하신 분 옆에 분한테 칭찬해서 대단하십니다. 좀 쑥스럽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볼 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볼 때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꿈으로 주시든 기도 중에 감동으로 주시든 환상으로 주시든 음성으로 주시든 마음의 어떤 간절한 소원으로 주시든 이상스럽게 여러분에게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하는 마음을 그 분별력을 여러분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목사님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도들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내가 보지 않고는 아들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럴 만큼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시는 임무를 알기 전까지는 그분은 움직이지조차 않을 만큼 아무것도 의욕을 갖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간절한 소원을 가졌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한 거. 이런 분들에게 임무가 주어지지 않겠어요? 임무가 이미 다 주어졌지만 임무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답이에요. 그분에게 조르세요. 주님 임무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무덤덤하게 갈 수 없잖아요. 오늘 아침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 찬송할 때 기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월급 봉투 받았을 때, 보너스 받았을 때 그 기쁨 강도하고 찬양할 때 기쁜 강도하고 한번 비교해 봐요. 한번 비교해 봐요. 정말 여러분의 사업 실적이 올랐을 때 오는 기쁨하고 예배 드릴 때 기쁨하고 강도를 솔직하게 정말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데요.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의 가치를 두는 그 대상으로부터 기쁨을 얻거든.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드린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돈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 친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더 커야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 순위로 밀린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아주 못을 박으셨어요.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이 두 가지 사랑. 첫째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질투하신대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할 때 질투하시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볼 때 기쁨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을 향할 때 기쁨을 누리는 것, 이 말하니까 나도 걸리네 좀 뭐가. 응?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해서 주님에게,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기쁜, 주님을 찾는 것이 더 기쁜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나라를 구하고 임무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 좋은 상태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상태,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 상태, 요게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받아서 깨닫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마음 토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힘을 얻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내가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삶의 에너지인데,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때문에 기뻐지는 마음이 올 때까지, 그리고 임무가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볼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자, 분별에 대해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임무예요. 임무. 나의 임무가 무엇이냐 잘 분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때예요. 때. 우리 다시 요한복음 9장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봅시다. 자,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조금 이 앞의 내용과는 다른 말씀을 좀 하고 계세요.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임무를 우리가 감당하여야 하리라. 자, 좀 각색해서 읽었어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니까 때가 아직 낮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아직 일할 수 있는 낮이라는 거예요. 자기 때를 알아야 돼요. 자기 때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죽을 때도 알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도 알아요. 어떻게 죽는 것도 알아요.
믿음의 선배들 쭉 보면 자기가 언제 죽을 것도 아는 분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쭉 있다 느닷없이 자기 교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했다. 주님께서 다 했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니 이렇게 내 사울을 수습하라. 아주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주 후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2주 후에 그냥 조용히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때가 있어요. 밤의 때가 있고 낮의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낮에 일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일할 수 없는 밤의 때가 있어요. 근데 일할 수 있는 때에 일을 하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이 말.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이 두려움을 가져요. 두려움을 가져. 내가 잘 될까? 내 인생의 끝이 좋을까? 아니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잘 될는지 안 될는지, 끝이 좋을는지 나쁠는지, 이런 두려움이 사람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해예요. 우리가 조금 더 발전시켜서 요한복음 11장 보면 비슷한 얘기가 예수님 입으로부터 또 나와요. 나사로가 예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셨던 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니까 빨리 가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주님은 움직이질 않으세요. 자, 한번 보십시다. 11장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은 임무를 분명히 하셨어요. 지금 가서 고쳐줄 거, 병들었다 죽어간다 할 때 가서 고쳐주실 건지 죽은 다음에 가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해서 아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임무를 주시면 그 임무를 받아서 나는 그 임무를 감당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으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죽었을 때 가서 부활시키는 것이 주님의 임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병 낫게 하는 것이 임무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죽은 다음에 가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임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낮 동안에 다닐 때에는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 질문을 이 말씀을 하셨냐면 제자들이 만류했거든요. 아니 주님 예루살렘에서 지금 엊그저께도 주님을 죽이려고 체포하려고 지금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지금 이쪽 변두리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왜 다시 가려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두려웠거든요. 제자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슨 두려움? 예수님이 가셔서 잡혀서 죽으실까 봐. 그러면 자기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자기들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자기들은 공중에 이렇게 닭 쫓던 개가 될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도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지 말자 그런 거예요. 인물을 아는 사람과 인물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임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임무가 분명한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삶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무를 붙잡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단지 복받고 잘되기만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을 때는 하하호호, 어두울 때는 슬픔, 잿빛, 그리고 두려움으로 일색하는 거예요. 자기 임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임무가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이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임무라는 것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고 그 일을 순종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두려움이 없어요. 상황이 아무리 악화됐다 할지라도 내가 일할 때가 있는데, 일할 때 일하는 사람은 절대 어둠이 건드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일하지 아니할 때, 어두울 때가 오는데 사람이 정해졌어요. 낮의 때와 밤의 때가 정해졌는데, 낮의 때는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 때예요. 밤의 때는 뭐예요? 이제는 쉴 때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밤의 때에 체포가 되는 것이고 고난도 받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음모가 진행되고 있어도 두려움 없이 내 친구를 깨우러 가자.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 여기는 잠들었다 그랬는데 일어나게 할 거니까 잠들었다 그런 거예요. 성도는 잠잔다 그러지 죽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은 죽을 사람, 여러분 중에 죽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옆에 분에게 일러주세요. 당신은 절대 안 죽습니다. 얘기 확실하게 해줘요. 무슨 뜻인지 벙 해가지고 말하지 말고 분명하게. 덧붙여요. 거기다가 다만 잠을 잘 뿐이라고. 잔다는 것은 깨우면 되니까. 죽는다는 것은 끝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깨운다는 것은, 잠을 잔다는 것은 깨우면 되는 거니까. 주님은 그렇게 능력이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낮 동안 이 때를 알고 임무를 안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요. 지금은 임무를 감당해야 될 때, 낮의 때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낮의 때는 어둠이 역사 못 한다는 거예요. 절대 실족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이 고귀한 때를, 이 귀한 때를, 언제가 자기 마감 날인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자기가 병들어서 다시는 일할 수 없는 몸이 될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자기 일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이것을 쓰레기로 채우면 안 돼요. 자기 일할 수 있는 때, 임무를 수행할 그 때를 임무도 모르고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때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저 낭비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두운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때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런히 일할 수 있을 때, 임무를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임무를 다 감당하고 주여 제가 일을 다 감당했나이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어둠의 때에 주님 앞에 불려 올라갈 때까지 바로 그때는 내가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감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부지런히 주님의 임무를 알아야 하고 그 임무를 실행해야 되고, 그 임무를 실행하는 동안에 주의 무수한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 세대를 감당할 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무언가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임무가 뭔지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직업 자체가 임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직업 자체가 임무인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이 이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역과, 단지 사역하는 것과 임무는 다르다고. 저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데요, 제 임무를 다 했는데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 받은 임무라는 것은 너 이거 해라고 건네받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는 일을, 남들이 하는 일을 나도 기독교인으로서 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임무를 준행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바라시는지, 어떤 임무를 맡기시는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찾아서 그 방향으로 순종해서 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이 자기 죽음입니다.
자기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필요해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고 자기 엔조이하고 싶고 이 귀한 밝은 대낮의 시간을 임무를 감당할 시간을 자기만을 위한 그런 때로 변질시켜버리는 사람들, 이 가운데 없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 가운데 없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왕에 예배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찬양하고 그 가운데 주의 임무가 뚝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임무 떨어진 것을 행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얼마나 보람이 있고 천국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천국에서 상을 받을 것도 기대가 되고 땅에서 주께서 어떤 보상을 주실 때는 담대한 믿음도 생기는 거죠. 임무와 때에 대한 분별, 따라합시다. 임무와 때에 대한 분별, 이 분별력을 꼭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몰라요. 자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대부분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가끔 이렇게 노인들 지나갈 때가 있으시잖아요. 노인들 이렇게 지나가실 때. 내가 몇 년 뒤에 저렇게 될지 누가 알아요? 대략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아, 20년 뒤, 30년 뒤 저런 모습이겠다. 근데 그런 분들 볼 때 어떨 때 참 마음이 짠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런 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행복할까? 모든 일을 다 자기 임무를 마치고, 그래서 임무를 마쳤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 안에서 평안히 사시는 걸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다가 이제는 나이가 들고 육체의 힘이 쇠진해서 소진되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노인일 뿐이야, 늙은이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 그런 경험도 해보면서 장례식에 가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저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 이분이 어떠셨어, 어떻게 사셨어, 이런 것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 줄 알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본다고 곧 죽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더 자주 가라 그러셨잖아요. 초상집에 자주 간다고 일찍 죽는 거 아니에요. 겁내지 말고 한번 바꿔놓고 저기에 내 영정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이 저기 있고, 아, 고 이광선 목사 딱 써졌는데, 어?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평가, 하나님은 또 어떻게 평가하실까? 바꿔놓고 생각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낮의 때를 절대 놓치지 말자는 거지. 자, 우선 여기부터 시작하세요. 주여, 제 임무가 무엇입니까?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터 시작하세요. 어렵게 접근하지 맙시다. 아침에 일어나면서요, 최초 5분이 참 중요해요. 제 경험상 그래요. 사람이 자고 일어났을 때 꿈의 잔상도, 잔상도 남아있을 뿐 아니라 꿈이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깨어서 의식이 돌아올 때 그때요, 굉장히 고요한 상태입니다. 그 고요한 상태 때, 비몽사몽의 상태 때 성령님, 하나님 부르시면, 그리고 주님과 뭔가 대화를 시작하시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할 일이 있어서 눈을 뜨게 하셨군요. 간밤에 쥐 한 번 다리에 일어나지 않고 심장도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제가 다시 깨어났네요. 그렇게 말을 주님께 올리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뭔가 잔잔히 감동을 또 주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의식이 막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여쭈세요. 주님, 오늘 저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영감이 워낙 뛰어나시고 훈련되신 분이니까 기도 막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다 들려주시고 다 하시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조용하고 새 속에 이렇게 물들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누구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할지, 어떤 사랑을 보여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떤 희생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떠오르기도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임무를 받는 때예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임무를 받는 때예요. 그 임무를 받고 그대로 그 오늘 하루 동안에 한번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고 여러분 뛰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노력으로 모든 것을 얻고 싶어서 뛰어도 얻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내게 대화할 때 주신 임무 그것을 행하면 먼저 그의 나라를 먼저 행하면 그러면 오늘 내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이 주님의 공급하심,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생기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무작정 내일이 잘 되기를 생각하지 말고 주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주여 제 임무가 무엇입니까? 주여 오늘 제 임무가 무엇입니까? 주여 제 임무가 무엇입니까? 이거부터 묻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지 주님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고 주님의 임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시고자 하는 임무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구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 그 사람에게 천국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신앙생활 합시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시죠. 주여 오늘 제 임무가 무엇입니까? 주여 오늘 제 임무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느끼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 성공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것이 반복됐을 때 경험이 쌓여서 민감해져서 이제 자기 이제 올해 안에 해야 될 게 뭔지에 대해서 감동이 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느닷없이 어떤 것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하라고 마음을 막 주실 때가 있어요. 보여주시고 그럼 그 일을 해요. 수양관도 마찬가지. 수양관도 딱 끝이 나는 그 상황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올해는 뭘 해야 된다, 뭐에 중점을 둬야 된다 하는 그 임무를 또 주신다고요. 그럼 목사가 그 임무를 성도들에게 선포하면 교회는 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가 함께 힘을 합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일꾼을 세우는 일, 통일 조국을 준비하는 일 아주 가까웠어요. 조국의 통일이 그다지 멀지 않아요. 10년 뒤 20년 뒤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사람은 참 돈의 흐름을 보면요 사람 참 민감한 거예요. 북한 관련 이렇게 금융 상품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사람들이 투자한다잖아요. 북한의 금융 상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잖아요. 지금 뭔가 가까운 걸 느끼는 겁니다. 지금 장사꾼들은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은 장사꾼이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게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더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순서에서 일어날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너무 들레지도 말고 너무 급하지 말라 이 말이죠. 여유 있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여러분 임무를 꼭 아침마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임무를 받자. 다시 한 번만 임무를 받자. 아침마다 임무를 받자. 그러면 일생의 임무를 알 수 있어요. 1년의 임무도 알 수 있고 10년의 임무도 알 수 있고 일생의 임무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임무부터 자꾸 주님한테 받는 훈련을 하시고 행동하시면 틀림없어 여러분 영적으로 아주 민감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주여 제 손이 여기 있나이다. 제 발이 여기 있나이다. 제 눈이 여기 있고 제 귀가 여기 있나이다. 제 몸이 여기 있습니다. 제 마음도 주님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땅의 모든 것도 알아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알아서 채워주는 것에 군침 흘리고 덤벼들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맡기시는 임무에 마음을 두고 눈길을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답게 살게 도와주시고 성도답게 지혜 있게 하나님과 딜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되는 세계가 바로 주님의 임무를 분별할 때, 임무를 분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기 때를, 자기 낮의 때와 밤의 때를 분별해서 낮의 때에 부지런히 임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성공자로서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십시다. 주여,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임무를 아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둠이 다가오고 있는데 끝없이 난만 있을 걸로 착각하는 미련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낮의 때와 밤의 때를 구분할 줄 아는, 낮의 때가 얼마 남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주님처럼 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비우셔야 하나님의 임무가 전달이 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 내 욕망을 꼭 틀어잡고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무가 가슴에 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우는 훈련을 하십시오.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내 원이 있지만, 내 소원이 있지만 내 소원보다도 아버지 소원이 오늘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거기에 헌신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겟세마네에서 배워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음을 품으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고 내 임무를 알 수 있습니다. 내게 도달한 임무 보자기를 열 수 있는 권한은 나를 비울 때, 나를 내려놓을 때, 기꺼이 주님의 목적을 이루려 할 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우십시오. 그것이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복되게 찾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큰 일을 이루는 보람찬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자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자기를 죽이십시오. 자기 욕망을 죽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고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실 겁니다. 내일은 내가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챙겨주시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다. 임무와 때를 분별하는 은혜를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손은 이마에 혹은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다. 주여, 임무를 알게 하시고 때를 분별하게 하는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주의 성령이 친히 지휘 감독하시옵소서. 사람에게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저들을 지휘 감독하셔서 각각의 사명을 날마다 받고 때를 분별하여 때를 아끼는 자들이 되도록 분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분별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자신의 사업의 진퇴를 알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분별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각인들에게 분별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